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참다운 자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훈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흔들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거짓 이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열심.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고전과 같은 책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갖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갖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만족을 갖게 된다. 이 네 가지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다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보십시다.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랑하는 일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바울은 어리석은 것을 좀 내가 용납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제목이 나온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독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그랬어요. 정말 이 고린도 교인이 잘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거야. 근데 이들이 자꾸만 변질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는다. 너희의 영혼들이 정말 잘 자라기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그 목적은 뭐냐? 이 열심을 내는 목적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독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여기 잘 이 비유를 보세요. 정결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어떤 처녀가 정결한 처녀일까요? 여러분도 정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독께 드려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정결한 처녀가 되겠어요? 주님만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예수 믿지만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셨어요. 저는 갑자기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첫 회개가 저는 시편 51편으로 저를 회개시켜 주셨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뚜렷하게 주셨던 음성이에요. 네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제 중심에 그랬거든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주님이 제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시편 51편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며 회개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 뭔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교회 와 있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힘을 내는 그 목적은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청결한 처녀,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예수님이 신랑, 우리가 신부로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그럼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세례받았다는 거 쉽게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을 이제 사랑해야 돼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로 다시금 이 아침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도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뭘 유혹한다고요? 너희 마음이. 주님은요 생각을 공격합니다. 먼저 생각이 병들이면 인간은 병들어버려요. 생각이 딱 점령되면 그 다음에 마음의 진을 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네 생각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시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는 뭘 잊어버렸다고요? 진실함을, 깨끗함을.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근데 그것을 떠나 부패할까 봐 사도 바울은 마음이 두렵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거짓 사도들이 지금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복음을 변질시키고, 예?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단들은 한결같이 그러는 거라고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다른 걸 붙인다고요. 이건 언제나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때나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전한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걸 왜 용납하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철저해야 돼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고, 예?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용납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여기 이 거짓 사도들은 언제나 이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직통했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느니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높아지게 하려고 나를 낮추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겪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죄를 진 거냐? 이렇게 지금 이제 따지는 거예요.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의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의 한국 성경이 좀 오해할 것 같이 해석을 해놨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에서 받은 헌금을 너희를 위해서 사용했다. 그런 얘기예요.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너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를 부족한 것으로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여 바울이 천막업을 하잖아요. 천막을 하고 또 다른 데에 비용을 끌어들여서 너희의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했다. 10절. 내가 그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어서 언제나 너희들에게 그도의 참된 복음 진리를 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한 모든 일들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해서 한 일이다. 이걸 좀 믿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좀 믿어달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참된 리더는 언제나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여러분 줄이려고 자꾸 합니다. 쉬운 얘기로 여러분이 목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자꾸 이끌어가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자꾸 처음에는 저절로 부모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꾸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길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이들이 뭐 이렇게 사달라고 그럴 때도 알았어, 금방 대답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물어보자. 기도해보자. 엄마 아빠가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꾸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공급자입니다. 공급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그런 의식이 딱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어요. 교통사고만 만나도요. 정말 어느 교수가 아이랑 인천공항 가다가 교통사고 만나서 그 교수 내외가 다 죽었습니다. 애 7살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 잘 사는 것입니다.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서울 할렐루야
예, 우리 한국에서 대형 교회죠. 은퇴하신 그분이 6.25 전쟁 때 부모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서울로 피난을 왔는데 남산에 올라가 이렇게 했는데 집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가 갈 집이 없더라고. 서울 남산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내가 갈 집은 한 집도 없었다고. 그래서 울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유학도 보내주시고 공부도 하게 하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도록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여러분 언제나 양육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하신다. 정말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청결한 신부로 무장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자꾸 오늘 말씀 나를 용납하라 그러고 자기 변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리더들을 잘 믿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안 하는 리더를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의심치 말고 믿어주고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생업도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쁘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리더는 언제나 교회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목자만 해봐도 알지 않습니까? 목자를 안 해볼 때는 자기 목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자를 딱 하게 되면 그렇게 고민이 됩니다. 목자들이 저한테 거의 날마다 들어오는 것인가? 목사님, 우리 목원 중에 이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목자가 되기 전엔 그런 상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담을 합니다. 우리 목은 누구 이렇게 했는데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모르겠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웁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목자만 돼봐도 리더가 돼보면 자기에게 맡겨진 목원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목자가 되지 않을 때는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목원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잘 돌봐서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건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 모든 부모는 그 생각을 하잖아요. 목자 목녀를 하면서 그 마음이 키워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는 거 바쁘니까 자기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목자만 되마도 그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자기만을 생각하겠어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처녀일 때와 아기를 딱 나이가 어려도요. 아기를 딱 낳으면 달라집니다. 25 먹어서 이렇게 시집을 가면 요새는 일찍 가는 거잖아요. 요새는 보통. 예, 그럼 저는 조금 걱정됩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친구들은 뭐 여행 간다, 놀러 간다 다 그러는데요. 자기는 애 낳아가지고 이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25, 26에 이제 애를 낳으면. 그러면 막 갈등을 겪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난 이렇게 애기한테 매여갖고 친구들은 뭐 여행도 갔다 오고 막 그런다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괜히 일찍 결혼해가지고 이 고생하는 건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찍 결혼한 아가씨들 만나면 대단한 위로를 합니다. 위대하다고, 잘했다고. 예. 제가 어제도 장례식 입간예배 드리러 가서 우리 장로님 그 아들 김성아 그 아들이 애를 벌써 넷을 낳습니다. 요새 애 낸다는 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내가 위대하다고. 제 앞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건강하지요? 인사하고, 위대하다고. 애들 잘 키워서. 막내가 몇 살이냐고. 그러니까 벌써 4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잖아요, 요새. 안 날라고 하는 이 시대에 4시간이나 나서 키우니.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합니다.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함께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거짓 사도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정하나니. 언제나 여러분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도 보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속기 쉬운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자꾸만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만 보고 따라가면 언제나 마귀에게 속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언제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멈추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나는 감정적이고 편견도 있고 나는 너무나 아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들도 모르는 것이 나 아닙니까? 또한 아이들 길러보면 아이들 잘 기른다는 게 어느 부모가 나는 애들 잘 길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난 내 자식도 내가 올바로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늘의 위로부터의 지혜와 위로부터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을 공급해 주셔야만 내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가고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했지만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돼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내가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장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장애를 가지면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겁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60만 연약해도 그렇잖아요. 몸만 연약해도 하루하루가 힘든 겁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장애를 가진 부모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내가 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장애를 가진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누가 새 힘을 주겠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밖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정말 이 땅에서 약함이 있지만 주님이 주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 자체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2장에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거짓된 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고 언제나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언제나 있는 일이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언제나 분별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언제나 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치 않은 게 있잖아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 있고 썩어질 것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잘 하나님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깊이 깨닫고 돌아볼수록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100% 맞아요. 근데 100%안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50%만 믿을 때도 있고요. 80%만 믿을 때도 있고요. 진짜 그럴까 의심할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려우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질문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때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온할 때 끊임없이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해야만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된 사도들로 이들의 신앙을 잊어버릴까 봐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간절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하고 정말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기를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고 영혼을 향한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저희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언제나 영혼의 눈이 열려 내 앞장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적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